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잘 극복하고 승리합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하려고 물을 자꾸 먹는데 인사를 일단은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씩 이제 1.5단계고 좋아지니까 여기다 다음 주면 여기다 유리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어차피 침 안 튀니까 유리 이렇게 막아놓고 마스크 벗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멘. 한 전도자가 전도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런 자리는 항상 안수 기도가 있고 또 치유의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병 고치니까 또 소문도 나고, 그런데 그때에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이 이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자기가 왔으면 좋겠지만 암이 좀 심해서 자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그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기도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기도하지 마라. 너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런 자꾸 마음이 오더래요. 이상하지, 기도해 주러 갔는데 일단은 그랬는데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려고 왔는데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지 않으시네요. 그랬더니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지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갔어요. 근데 다음에 또 초청이 돼서 또 갔습니다. 근데 역시 또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지 마라.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자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 또 왜 이렇게 인도하시나 그러는데 나중에 또 자기도 답답하니까 기도하는 중에 질문을 하고 싶더래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당신 목사님하고 친합니까? 그 질문이 갑자기 나오더래요. 목사님하고 친합니까?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나한테 우리 목사 얘기하지 마라. 그 말 듣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내막을 알아보니까 15년 동안 원한이 있어가지고 상대를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대단하죠? 교회 나오면서 15년 동안 그 마음 가지고 있었다는 게 좀 대단합니다. 가족들도 말렸답니다. 그러지 마라. 이건 안 좋다. 근데도 안 듣고. 근데 그럴 때마다 마음의 병이니까 더 심해져가지고 육신도 더 안 좋아졌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암이 좀 심해져가지고 살 소망이 자꾸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질문을 하니까 자기도 마음에 걸렸지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을 풀고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화해하고 참 잘 지냈다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누가 와서 해주기 전에 먼저 내 자신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참 여러 가지 속상하고 아프고 사람 사는데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 내 자신이 먼저 내려놓고 참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치료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3가지가 있습니다. 다 모든 걸 정리하니까 3가지인데, 첫째 가르치시고, 티칭 가르치시고, 둘째 전파하시고 프리칭 설교하셨다는 거지요. 셋째 고치시고 힐링. 그래서 티칭, 프리칭, 힐링 이 3가지를 하셨어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고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고치러 왔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고치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보배로운 설교를 다 하시죠. 산상수훈이라 합니다. 그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8장, 9장이 기록이 되는데 이 8장, 9장을 보면 전부 다 병 고치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면서 나병 환자를 고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는데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중풍병 걸린 사람, 중풍병에서 고쳐주십니다.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앞을 못 보는 두 사람, 눈을 고쳐 보게 해주십니다. 말 못하는 사람, 그 혀를 열어서 말하게 해주십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그 아름다운 천국 말씀을 주시고 내려오시면서 하시는 일, 우리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왜 오셨느냐? 우리들 고쳐주러 오셨습니다. 참 고쳐주러 오셨는데 고침 못 받으면 안 되겠지요. 오늘 봉독한 이 말씀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다. 백부장이라 함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1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있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 중대장, 군대 계급으로 말하면 대위 정도. 어떻게 보면 별로 높은 건 아닌 것 같지요. 대위 누가 높게 봅니까? 잘 안 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 헌병이 쫄병이 아니라 헌병 대장이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백부장은 유대를 정복한 그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제법 지위가 높았다,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하인이 병들었어요. 자기가 병든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인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당시에 노예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쇠로 만들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는 연장, 움직이는 연장은 소, 말, 움직이면서 말하는 연장, 노예. 사람을 인격으로 안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인이 병이 들었다. 그런데 백부장이 로마의 군인, 그래도 당시에 권세가 있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에게 정말 아쉽게 부탁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지요. 백부장은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을 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고쳐주실까? 우리가 고침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왜 고쳐주셨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 역시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치유받은 백부장입니다. 그의 하인의 병을 치유받았다 했는데 자신의 문제가 아닌 하인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치유받았을까?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의 하인을 고쳐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항상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는데 이번 사건을 보니 하인의 믿음을 보고 고쳐준 게 아니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더라 하는 겁니다. 참 새롭지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무엇을 보셨느냐? 첫째로 보니까 겸손한 모습을 봅니다. 누가복음 7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 않아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헌병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그래서 교회를 지어줬다, 이렇게 말하면 쉽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이 인정을 했어요.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줘도 손색이 없다, 고침받을 자격이 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신은 고침받을 자격이 있다, 예수님 가서 고쳐주셔도 손색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없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좋은 일 했는데 옆에서 시비 거는 사람 또 있잖아요. 근데 이거 고쳐줘 봤자 누구 시비 걸 사람도 없습니다. 왜? 사람이 착하고 괜찮으니까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 백부장은 뭐라고 말했냐면 감당을 못하겠다. 겸손한 거죠. 자기 자신이 남들이 그렇게 칭찬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 애원했어요. 고쳐달라고. 이걸 보면은 참 겸손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여라고 불렀어요. 로마의 군인입니다. 로마의 군인이 주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 시저입니다. 이 외에는 주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군인이다 보니 충성이 체질화되었겠지요. 군인들의 특징, 충성, 순종, 이런 것들이죠. 이게 뭐든지 체질화가 되어야 그 사람이 좀 성숙해지기도 하고 사는 게 편해요.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충성하고 순종하는 성이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서도 보면은 순종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간혹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을 보면 아, 그렇구나 하는 게 대강 이해가 됩니다. 제가 통영에서 목회를 좀 했다 그랬는데, 이 통영에서 목회하면 참 여러 가지를 많이 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통영에는요, 회사가 없어요. 뭐 대기업 이런 거 회사가 없어. 근데 다 먹고 살잖아요. 뭐 해서 먹고 살겠어요? 자영업이 많습니다. 자영업. 그러니까 자영업이 많다 보니까 위계 질서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뭐 과장, 부장, 사장, 눈치 볼 일이 별로 없는 거야. 자기가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결정권이 강해요. 자기 결정권이 강하니까 와서 누가 다른 말 하면 싫어.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순종 같은 게 별로 없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게 삶의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같이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테니스를 치면 단식을 칠 때는 상관없어요. 단식을 칠 때는 뭐 내 맘대로 치고 뭐 치면 끝나니까. 근데 복식을 치면 내 파트너가 있잖아. 그래서 같이 파트너 생각도 좀 해주고, 이거 때리고 싶은데 잘못 때리면 아웃되면 내 파트너한테 미안하니까 안 때리고 살짝 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같이 치면서 있는데, 이분들은 습관이 자기 결정권으로 자기가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파트너가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어. 그냥 내 치고 싶은 대로 막 치는 거야. 요거를 통역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지 쪼대로 한다 그래. 쪼대로, 지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시원한 건 있어요. 막 시원하게 막 하는 건 있는데, 같이 파트너 하다 보면 불편한 부분들이 또 생겨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뭐 순종이나 그런 거는 별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결정권이 강하다 보니까 가정이 온전하지가 못해요. 그냥 막 깨집니다. 막 깨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결정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뭐 양보나 순종 같은 거는 없지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게 그거 아닙니까? 제 석사학위 논문이 그거 아닙니까? 목회적 관점에서 본 통영지역 이혼에 관한 연구. 제가 전공이 이혼입니다. 보면 거기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이 순종이라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 군인은 달라요. 군인은 위계 질서가 있거든. 근데 이 백부장이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찾아오셔도 딱 볼 때에 참 내가 어떻게 이 주님을 대할까? 그러니까 주님이니까 그냥 순종해야지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내 아래도 사람들이 있는데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니까 내가 주님이니까 순종하겠다 이 얘기죠. 성숙한 사람은 순종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순종합니다. 순종 잘합니다. 덜 익은 벼가 고개를 쭈삣쭈삣 쳐들죠. 잘 익은 벼는 순종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백성들을 순시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나. 그런데 왕복 입고 나가면 뻔히 아니까 평복을 하고 평민처럼 가장을 하고 순시를 나갔습니다. 근데 순시 나가서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부하 직원을 다루는데 아마 부하 직원들은 군복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군인인 걸 알았겠지요. 그런데 그 일 시키는 사람은 군복을 안 입어서 계급장이 없어. 이제 사람들을 시키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물어본 거야. 자, 거두름 피우면서 막 좀 부하를 힘들게 했겠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물어봐서 당신 계급이 뭡니까? 대위입니까? 딱 쳐다보니 아니 그 위. 소령 아니 그 위. 중령 아니 그 위. 대령 아니 조금 더. 소장 아니 조금 더. 중장 나 중장이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별 3개란 얘기죠. 별 3개면 제법 높습니다. 자,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별 3개구나. 그래서 아래 것들을 이렇게 좀 험하게 다뤘구나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알렉산더를 쫙 쳐다본 거야. 도대체 이 인간이 뭔데 나한테 계급이 뭐냐고 물어봤나. 그래서 알렉산더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보아하니 당신도 군인 같은데 계급이 뭐 대위? 받은 대로 그대로 다 물어보는 거야. 대위? 아니 조금 더. 소령? 아니 조금 더. 중령? 아니 그 위. 대령? 아니 좀 더. 소장? 아니 그 위에. 중장?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이제 확 이상해진 거예요. 자기가 별 3개인데 별 3개보다 더 높다는 거야. 대장? 아니 더 위. 그러니까 거기다 꽉 꼬꾸라져가지고 폐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지금 이게 우습죠. 근데 지금은 사진이 있고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다 얼굴 알지만 이 당시에 그런 것도 없잖아요. 모른다고. 그러니 참 조금 있다 싶어서 별 3개면 그것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제법 있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 가서 군성교 가서 보면요, 별 2개가 우리 때는 하늘이었어요. 하늘 별 2개가. 근데요, 군성교 가서 별 3개 4개짜리 보니까 별 2개 애들로 취급하더만. 야 일로 와. 그러더만. 그 보니까 별거 아니더만. 제가 이렇게 군성교 가서 딱 보면요, 지금 이 나이에 가서 서면 별 2개랑 같이 앉습니다. 제 계급이 별 2개랑 같이 앉습니다. 이제 좀 있다가 이제 군성교 이사장 되면 별 2개와 별 3개 사이에 제가 앉습니다. 전에는 별 2개하고 하나 사이에 앉았는데 앞으로 좀 더 있으면 모르겠죠. 보니까 그런데 그 별 3개가 아주 우습더라니까 황제 앞에 가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뭐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면 아니 되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뭐 좀 안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겸손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프랑스 솔버 대학교에서 라비스 박사가 교직 생활 50년을 하면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교수 50년이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부터 지금까지 44년 차입니다. 저도 짧은 생활을 목회한 것은 아닙니다. 자, 50년을 했어요. 50년을 했는데 축하하려고 50주년 기념식을 하는데 하다 보니 이 앞에 관중석에 낯익은 사람이 하나가 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그 푸엔칼의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아니, 각하 여기 앉아 계시면 아니 되옵니다. 올라오시지요. 안 올라가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대통령 각하께서 그러시면 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 지금 대통령으로 온 게 아닙니다. 나를 가르쳐준 내 선생님이 50주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하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앉아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게 이 벼가 익으면 이렇게 고개를 숙여요. 그런데 고개 안 숙이는 이유는 뭐냐? 아직 덜 익었다 하는 겁니다. 뭐 좀 안다고 깐작깐작 되는 거는 아직 덜 익은 겁니다. 제가 어떤 분 얘기 들었더니 운동을 잘하고 이렇게 격투기도 잘하는데 싸움을 잘 안 하고 피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거든. 나보다 더 센 사람인지. 익은 벼는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거지요. 근데 이 백부장을 보니까 철저하게 겸손하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 두 번째 보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8절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해달라는 거야.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거죠. 이 당시에 백부장이면 그래도 집안에 살림살이 좀 갖춰놓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누추하다고 들어올 수 없다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겸손한 모습이고, 말씀만 해달라는 것은 순수한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자기도 이제 백부장이니까 위에 천부장, 만부장 있을 거 아니요. 그 밑에 자기도 부하란 얘기요. 그래서 천부장이 야 일로 와 그러면 아 예, 이거 바로 한다는 거죠. 이거 들어, 아 예, 바로 한다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도 순종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대로 듣겠습니다. 그만큼 자기는 낮은 존재로 겸손하게 살고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거죠. 1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이 놀랐다고 그랬어요.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들먹거렸지요. 좀 안답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참 보면 그래요. 그래도 상담 쪽에 석사를 갖고 있으면, 박사는 아니지만 상담 쪽에 석사를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조금 풍어는 들어서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상담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난 속상해요. 좀 더 배워가지고 오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문자를 쓰겠냐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이 권세가 있는데, 그래서 그냥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아멘으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치유의 역사를 봐요. 세 번째로 보니까요, 기존 사람들과 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했는데 5절 말씀을 보면 간구하여 그랬습니다. 간구. 이 단어가 애원하다, 호소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명사로 활용이 되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파라클레토스가 무슨 뜻이냐?
보혜사. 자, 우리 보혜사 누군지 알지요? 성령,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했는데 그 간구가 보혜사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마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놀랐어요. 놀랐어. 예수님이 놀랐어. 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냐. 예수님 놀랐어. 근데 예수님 놀란 건 이거 말고 또 있어. 두 번 있어. 한 번은 여기고 한 번은 어디냐. 마가복음 6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떠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그들을 보고 놀랐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다. 자, 놀란 게 두 가지예요. 백부장을 보고 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냐. 둘째, 유대인들 자기 고향 사람들 보고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냐.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그래도 교회 열심히 잘 나오고 직분 가지고 뭐 하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야,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사람. 또 어떻게 보면은 야,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믿는 거 보니까 또 대단해. 야, 너 참 대단하다. 어느 쪽에 아멘 할 겁니까? 하여튼 두 개를 하니까 아무 쪽에나 아멘을 하셔야 될 텐데 어느 쪽에 아멘 하시겠어요? 좋은 믿음 가지고 예수님 볼 때 놀라는 믿음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좋은 쪽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자, 우리의 믿음 어느 정도 돼야 될까?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 아멘. 이만한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네 번째로 보니까 행함이 있었다. 믿음은 행함과 같이 합니다. 누가복음 7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 병 고쳐주는 게 합당하다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첫째 민족을 사랑하고요. 둘째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교회를 지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해도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행함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 참 교회에서도 괜찮은 사람이 누구냐면 성도들에게 인정을 좀 받아야 돼. 그냥 뭐 눈 가리기 생색내서 인정받는 거 말고 진국같이 꾸준히 하다 보면 인정이 돼요. 이 사람이 인정을 받았지요. 그리고 이론적 믿음이 아닌 실천적 믿음을 가졌어요. 13절 말씀을 보면은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바로 행동입니다.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신유의 기적, 치유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니까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했어요.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쫓겨나서 울고 이를 갈아.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칭찬을 받아. 자, 이게 다 무엇을 말하느냐? 좋은
믿음이라 하는 거죠. 믿음은 분량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입니다. 기도는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보다 기도 그 자체입니다. 이 말은 기도 오래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 오래 했다고 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내가 너보다 낫지, 이것은 진정한 기도는 아닙니다. 믿음은 분량보다 그 자체가 중요하고 기도는 분량보다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들과 함께하는, 조상들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칭찬 듣고 이만한 믿음,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뭘 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할 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믿음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께서 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탕자가 돌아와도요, 아버지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내가 기도했다고 되는 거 아니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어떻게 해 주셨냐? 하신 일이 뭐냐? 7절 보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가서 고쳐주리라. 이 고쳐준다 하는 말은 섬긴다 하는 말과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신 이유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하나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는 이 말씀에서 주님이 섬기러 오셨는데 그 섬기는 게 뭐냐? 고쳐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내가라는 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교만해지죠. 내가라고 말할 때는 그만큼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기서 저거 영어 성경을 보면은 I am that I am 막 나옵니다. 나는 나다 하고 나옵니다. 다른 게 증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못 고치면 어떻게 될 건데?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보니까 가서 하고 말씀합니다. 간다. 예수님은 고쳐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고쳐주려고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서 고쳐준다. 이미 안 가도 마음은 벌써 가서 다 어루만졌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고쳐준다. 우리 기독교는요, 가만히 있는 종교가 아니라 막 움직이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나 예수 믿고 가만히 있고 뭐 복 받고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불교는 가만히 있는 종교예요. 정적인 종교입니다. 앉아서 도 닦아야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앉아도 도 안 닦아요. 자꾸 돌아다녀야 돼. 전 돌아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동적인 종교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정적인 종교가 동적인 행동을 하면 병 생겨. 그러니까 가만히 산속에서 도 닦아야 될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이거저거 한다고 하다 보면 이제 조개 좀 이상한 일 하는 거 막 그렇게 생기는 거야 이제. 그리고 교회는 막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자꾸 처박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병 생겨. 아무 일도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셨잖아. 오셔서 여기 또 간다고 또 그랬잖아.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냐? 니들도 가라 그러잖아 우리한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10장 6절 7절 가라, 가면서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라 그러잖아요. 또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야.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주의 복음을 들고 가야 된다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지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고쳐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건강치 못하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건강이 사라지고 질병이 오고 유행병이 오게 됩니다. 전염병이 오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요즘 제가 성경을 보면은 왜 그렇게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전에는 성경 볼 때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안 보였어요.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요즘 보면은 구약 성경 보면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님도 전염병 얘기를 또 했거든. 이거 보니까 죄가 많아지니까 막 병이 점차적으로 많아져요. 그런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또 주께서 치료도 해주셔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말씀 따라 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모든 질병 하나도 안 내린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주는 게 뭐냐? 치료해 주는 겁니다. 자, 주님 찾아오십니다. 내 마음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요, 육신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요, 병든 영혼의 상태도 치료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어떻게 치료해 주실까? 첫째, 전인적 치료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부분만 고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고쳐요. 치과 의사는 치아만 치료합니다. 안과 의사는 눈만 치료합니다. 안과에 가서 이빨 고쳐달라면 안 고쳐줍니다. 못합니다. 예수님은 전인적인데 육신도 육신이지만 영혼도 고쳐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고쳐주시는데 한 번 고쳐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실제로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을 하셔요. 미국 사람이라고 고쳐주고 한국 사람이라고 안 고쳐주고 젊은 사람이라고 고쳐주고 나이 든 사람이라고 안 고쳐주고 그거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고쳐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고쳐주십니다. 치유하시는 주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듭니다. 조금만 열나도 옛날에 감기인가? 그리고 감기 하나 먹고 말았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열나면 코로나인가? 걱정이 돼요. 기침 한두 번 하면 이거 코로나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참 여러 가지로 힘들지요.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요. 병원에 가면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병원에 내가 머리가 아파서 갔어요. 근데 의사가 딱 진찰한 다음에 주사를 놔주는데 엉덩이에다가 주사를 놔줘요. 아픈 데는 머리인데. 그런 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내가 기침해서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주사는 엉덩이에 놔줘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아가씨가 주사바늘 두고 내리세요. 그럼 내려야 되잖아. 창피하잖아. 왜 엉덩이에다 놓냐고. 왜? 아픈 데가 머리인데, 아픈 데가 목인데 왜 엉덩이에 놓냐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찾아 나오는데, 내가 몸이 아파 나오는데 주님은 내 영을 먼저 만지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꾸 아픈 데만 들이대는데 내 영이 먼저 바로 돼야지. 내 영이 먼저 치료받아야지. 내 영이 살아나야지. 영이 살아나야지 육도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요, 내 잘난 것만 자꾸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치료받아야 됩니다. 어제 대전 충남 SC 1일 수련회를 했는데 좀 크게 하려고 했는데 뭐 대면 못하게 해서 오는 사람들도 겁내가지고 못 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몇 명만 하면서 생방송으로 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비전홀에서 했는데 한 60여 명이 참석했더라고요. 많이 왔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 가수, 복음성가 가수가 간증을 하더라고. 간증하는 내용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하는 줄 알았대. 열심히 사실 했대.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 열심이었대. 그거를 이제 회개하면서 또 작곡을 해가지고 찬양을 또 했더라고. 참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말은 하나님을 위하고 말은 교회를 위하고 말은 주님을 위하는데 다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자존심 세우면서 한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도 치료받아야 됩니다. 자, 모든 게 다 치료의 대상이죠. 주님 만나서 치료돼야 되는데 교회라는 종합병원, 교회는 종합병원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부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메모도 해놨는데 좋은 병원일수록 고질병 환자가 많이 온대. 다른 데서 못 고치는 환자가 많이 온대. 그래서 교회에 성질 더러운 사람이 많이 오는 이유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래. 제가 듣고 막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성질 더러운 사람 보면 막 화나잖아. 화날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주님께서 치료하려고 보내주신 거고 말이에요. 아멘. 예,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성질이 좋으신 분들이죠. 아멘 하시는 분들 성질이 안 좋은 분들이시죠. 예,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영도 치료받으시고 육도 치료받으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